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흘러 넘치게 받으세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든 우리 사랑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이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는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죠. 한식이냐, 중식이냐, 일식이냐, 또 뭐 있죠? 양식이냐, 그죠? 또는 밥이냐, 면이냐, 아니면 찌개냐, 탕이냐, 뭐 이런 고민들, 우리가 뭐 늘상 하루에 한 번씩은 하는 고민들이죠. 주부들도 늘 하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녁은 뭘 할 것인가? 오늘 메뉴는 뭘 해야 우리 가족들이 기뻐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합니다. 그러고 보니 배고프고 궁금해지죠. 오늘 교회 점심 메뉴는 무엇일까? 그렇죠? 늘 먹는 밥이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맛있는 걸로, 또 몸에 좋은 것으로 먹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맛집들을 찾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맛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수역 근처에 가보면 백반 맛집이 있고요. 또 상도동에는 샐러드 맛집이 있습니다. 노량진에는 삼겹살 맛집이 있고, 노량진 수산시장 안에는 회 맛집이 있습니다. 또 방화동에는 쭈꾸미 맛집도 있습니다. 제가 거의 다 가봤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궁금하시면 저에게 살짝 연락해 주시면 제가 몰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먹을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소화가 되면서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온전한 내 몸과 나를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건강, 또한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좋은 음식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 그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1절에는 말씀에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누구를 표현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누구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곧 책이죠. 자, 그러면 책은 먹는 것입니까? 보는 것입니까? 보는 거죠. 책은 먹는 것입니까? 읽는 것입니까? 읽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책을 본다, 읽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먹는 것으로 비유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말씀이 맛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맛이 어떻습니까? 답니다. 단데 꿀보다 더 달달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맛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3장을 보면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명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에스겔 3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에스겔이 입을 벌리자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그의 입에 넣어 주십니다. 에스겔이 그것을 먹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한 양식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면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 꿀보다 더 달디단 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날마다 먹는 것이 곧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더욱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고자 합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어른들만을 대상으로 큐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글을 읽고 아는 다음 세대들 모두가 큐티를 시작하려 합니다. 1, 2월로 매일 성경을 선물로 다 나눠 줄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온 가족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또 성경 일독표를 나누어 드려서 전교인 성경 일독 운동도 하고자 합니다. 성경 일독을 하신 분들은 선물도 드릴 것입니다. 또 양육훈련을 3월부터 시작하고 성경 상식을 쌓기 위한 전교인 성경 가정 통신 공부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제를 쫙 나눠드리면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에 대한 답을 찾고 그렇게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일정 시간 이후에 성경 골든벨 퀴즈도 전교인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맛있게 먹자라는 차원에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먹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을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사실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일까? 자,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나를 믿으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가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5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성찬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모여 맛있게 나눠 먹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심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에 우리에게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이 공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위해서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또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까? 영혼의 양식이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성찬을 먹음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는 이 시간이 또한 2025년의 한 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의 첫 주일 예배이자 첫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한 하나가 되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요, 또한 주 안에서 성찬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이들은 떡만 필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가 또한 올 한 해가 말씀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시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